구원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절기라고 하죠. 오늘 6월절, 77절,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이 변질되지 않는 축제의 날을 1년에 3번 가지도록 하셨는데, 자, 이 날을 우리가 보면은 모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날들을 영원토록 지키고 기념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6월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날이 언제냐면은 이 애굽의 그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십 년 이상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400년 있다가 나왔지만 이 노예 생활은 수십 년 이상이고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학대하고 착취를 했죠.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 정책이 얼마 동안 지속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됐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강제노동에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진흙으로 벽돌을 그어가지고 비돔성, 그 다음에 람세스 같은 그런 여러 성들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니까 이거를 아무리 최소 한도로 잡아도 80년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노린 것은 뭐냐면 강제 노동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병들고 다 죽든지, 아니면 이 남자 아이들의 씨가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몰래 이렇게 도망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치시고 애굽 왕이 완전히 굴복된 상태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었죠. 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 얼마나 철저했냐 하면은 애굽 왕부터 그 애굽의 노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장자들까지 다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애굽의 모든 가축들도, 그 첫 새끼들이 전부 다 그날 밤에 다 죽은 것이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첫 아들, 첫 새끼만 골라가지고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애굽 왕이 힘이 있고 신하들이 똑똑하고 다 잘났다고 아무리 사람이 큰 소리 쳐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만 먹으시면은 누구든지 다 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그날이 바로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양을 잡게 하셨고,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열을 지어가지고 이 군인들처럼 걸어서 나온 날입니다.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2가지를 행했죠. 첫 번째는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 무교병을 먹었고, 또 하나는 허리에 띠를 차고 서가지고 급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애굽을 속히 떠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냥 곱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몰고 추격해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서 다 멸절시키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추격하던 애굽 그 군인들과 이 바로는 모두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아무리 그들이 무기력해지고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출애굽의 정신으로 그들이 다시 복귀하기만 하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이런 식으로 지키라라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유월절마다 홍해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념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고, 자,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딱딱한 그 떡을, 이 빵을 먹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혼동하는 부분인데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단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7일 동안의 기간은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일주일이죠. 자, 이 무교절 7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가정집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는 누룩을 다 없애야 되는 기간은 이제 그 무교절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이스트라는 것이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이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것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말 단 일주일만이라도, 1년에 일주일만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맛있는 빵들을 버리고 이 고난의 떡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과거에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한 이제 무교절의 기간인 것이죠. 자,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뭘 생각할까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랑 비교하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같아. 아유, 내 저 사람보다는 좀 못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과 비교하냐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아들들, 남자아이들, 첫 아들들을 전부 다 강에 빠뜨려 죽일 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따가운 햇볕 아래서 그 흙으로다가 벽돌 구우면서 강제 노동할 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때 우리 나올 때 다 빈손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요, 또 어떤 시기와 일치시키셨냐 하면은 추수 시기와 일치시켰습니다. 봄 추수하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보리나 밀을 추수하기 딱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이라는 것은요,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추수를 시작하는 것.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 오늘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우리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됐어요. 첫 번째는 그 유월절 양은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삶은 때 이 솥이 이렇게 작으면은 이게 다 안 들어가잖아요. 뼈를 자르고 꺾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유월절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존귀하게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그 좌편과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이제 해질 때가 돼서도 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군인들이 꺾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에 이제 옆구리를 찔리죠. 자, 유월절에 양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4절에 나와 있지만은 이 유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 이틀날까지 주면은 이제 고기가 상하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썩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구약 백성들의 이 복의 시작은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유월절인데,
자, 우리의 복의 시작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어제 수요 예배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부패하고 더러워지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유월절은 그러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약 백성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모든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보면은 77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보통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우리 이제 맥추절은 우리 한국 이제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이제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키는데요. 자,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니까 가을 추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 그렇지만 뭐 팔레스타인이나 뭐 서양은 다 그럴 거예요. 밀이나 이 보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봄 추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곡식에 이제 그 낫을 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죠. 맥추절. 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6월절부터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니까 6월절부터 7주 후가 바로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맥추절은 또 여러 가지 별명이 많습니다. 7주를 지나서 지킨다고 하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구구단 77이 49잖아요. 그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봄에 이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거니까 맥추절 이렇게도 부르죠.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77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예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서재 위에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써서 붙여놨었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걸 이제 평생에 그의 책상머리에 붙여놓고 이걸 매일 묵상하고 이제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걸 항상 쳐다보면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처음에 호기심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 죄가 좋아서 지을 수도 있지만 죄는 중독 성분과 같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같아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나중에는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미 그 죄의 덫에 걸려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그 죄의 덫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초대교회 때는요, 이 맥추절 오순절이죠. 120명의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한 날이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죠. 자, 그러니까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이제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 새 피조물,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추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추수가 아니고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추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너무나도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기 위해 행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 그러나 그 기적 자체를 우리가 영혼의 추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영혼의 추수,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추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는요,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초막절에 대한 규례인데, 우리 한국은 가을 추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는 쌀을 추수하지만, 이 추수에,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추수의 그 품목이 뭐냐면 포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농사 잘 지어가지고요, 이 포도를 포도주 즙 틀에 거기다가 넣고 밟게 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 농사를 잘 지었으면은요, 사실 이제 너무나 기쁘니까 그 포도즙을 막 실컷 마시고 춤춰야 할 텐데, 그들은 이걸 잘 저장해 놓고 이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주워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요,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이제 여행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이제 양식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것이 물 문제였겠죠. 광야에서는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축들이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게 하셨고, 그렇지만은 매일 물과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은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큰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먹을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의 올무를 알고 피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면서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쓰셔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복잡한 인간 사회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잘나 보여요. 그러면서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틈바구니를 벗어나서 넓은 자연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부족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초막을 짓고 이제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이 남자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오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 바치거나 이제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라고 힘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의 100%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체험들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20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를 행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공평해야 됩니다. 자, 공평하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공평이라는 것은 이쪽 편도 들지 않고 저쪽 편도 들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느 쪽 편에 들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평하면은요, 어느 쪽에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이 처지가 어떠한가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공의로울 수가 있고 공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섭섭하게 하면은 당장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들의 공격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게 되면은 당장에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거예요.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톨이고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한 자들의 등살에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이나 미신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상 제작 금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우상들을 만들고 주상을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걸 만들었겠죠. 자, 이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만족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소극적으로 보여서 아무것도 못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라는 것을 세 가지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새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는 위대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삶을 사시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을 쫓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와 공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외롭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두신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고 또 맡겨주신 영혼들 기쁨으로 추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